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8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마지막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들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상태, 종말론의 역사, 적용 순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일들에 관한 연구는 전문 용어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지막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아마도 종말론은 현대 신학의 가장 지배적 용어일 것입니다. 이 주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 왜냐하면 마지막 일들은 단순히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종말론의 1차적 범주는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또는 왕권을 뜻합니다. 이는 매우 역동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곧 시행되고 있는 그분의 통치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구약적 배경,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신약 후기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경험 순으로 나눕니다. 구약적 배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로 여겨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로 이것이 전체 구약 신앙의 전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저항과 반대에 부딪힙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고 열방은 우상 숭배와 사악적 행위를 일삼으며 이스라엘은 영적 침체에 빠져 적들에게 패배합니다. 또 개인적 차원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도덕적 성취 사이의 모순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모순으로부터 다가올 주의 날에 하나님이 의심의 여지 없는 자신의 왕권을 입증하실 것이라는 신념이 생겨납니다. 이 일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분을 통해 주의 날이 도래하여 열방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현세적 역사와의 연속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미래 행위가 역사를 초월한 곳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이 종결된 후 이런 소망은 현 시대와 구별되는 다가올 시대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런 구별이 익숙한 것이었으며 추가적 특징이 있다면 다가올 시대가 흔히 하나님 나라로 표현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로 넘어갑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핵심 주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대망의 구원이 이미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룬 그분의 선포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역사 안에서 이제 하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부활을 넘어 역사의 종말에 그분이 다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며 동시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1세기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흔히 늘 하나님에 대한 동의로 사용했고 예수님은 이 두 표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이라는 표현도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분명한 개념은
영원한 생명인데 문자적 의미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속성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지만 실제 요점은 생명의 지속성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구약에 세운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동일한 표현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신약 후기의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은 시간이 지나며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었는데 이방 지역은 예수님 자신이 인정하셨듯이 왕권에 대한 개념을 전체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독교적 주장을 전달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적은 다른 개념, 예를 들어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히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확립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성령을 통해 이미 세상에 도래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간주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주권의 깊은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에 영광스러운 미래시대의 생명을 지금의 현실로 가져오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차원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이 놓인 정직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존재로서 죽음과 부활과 통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권세를 공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옛 본성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끈질긴 실제로 남아 있어서 새 생명이 지향하는 도덕적 성취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영원한 구원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얻은 새 시대의 축복을 두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과 하나님의 최종적 도래를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이 완전히 등장하게 될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런 긴장에서 벗어나는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삶에도 깊이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와 타인의 삶 속에서 지금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직 미래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리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 완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는 도덕적 완전함, 완벽한 건강, 부와 번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권리 등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주장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